요즘 점심에 제가 밥을 먹고자 식당을 가면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띌까요? 메뉴가 눈에 띌까요? 그렇지 않고요. 어떤 단어를 많이 보냐면 바로 임대라는 단어를 많이 봐요. 임대. 분명히 참 맛있고 괜찮은 식당이었는데 가봤더니 임대라고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커피숍에 가도 참 커피 맛 괜찮고 분위기가 좋았다 하는데 거기도 또 임대라고 이제 붙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돼서 확장 이전을 하는 거면 참 좋은 일이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저도 우리 교회도 지금 상가에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할 때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목수 분들 오시고 이 바닥 타일을 다 깔고 뭐 이런 전기 공사가 들어오고 그때 사실은 얼마나 그 부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야, 소망도 있고 꿈도 꾸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임대 붙여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잘 돼서 나간 게 아니라면 본인이 그 애썼던 모든 그 사업에 그것을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가 찼던 곳이 텅 비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업주, 사업 그 사장님의 마음은 어떨까? 뭔가 그런 생각이 남일 같지 않아서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들이면서 열심히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 나와서 보니까 지금 이 열심으로 학생 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저도 모르게 그 잡지를 찍고 싶은 욕구가 막 들어왔던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인터뷰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그 잡지에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게 아마 아무튼 무슨 잡지였던 것 같아요. 제 학생 때 나왔어요. 고등학생 때. 그런데 세상을 나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 개인적으로 이전보다는 그래도 보상이 있어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뭔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정치, 누가 정치인이 뽑혔느냐, 그러니까 정치 얘기할 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익이 안 되는 그 때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아가 관계적인 부분, 일단은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시작했는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부부가 평안하지 않아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나아가 만남의 부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부분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삶에 악인이 나타나지 않길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 보세요, 완전히 정신 이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전과 15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못 돌아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대낮에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까? 악인 안 만나야 돼요. 악인. 꼭 그런 사기꾼 안 만나요. 사기꾼. 또 나 자신이 변수죠. 자신감이 떨어졌든지 무언가를 일을 시작해놓고 끈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뭔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거는 그냥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다 얻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풀려지고 열려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막힐까? 왜 뭘 시작만 하면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게 없을까? 참 세상 살기 힘들고 버겁다. 그런 성도들 계신다면, 좌절하고 힘이 쭉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왜 이 삶을 일주일마다 나에게 나아오라고 분기점들을 계속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분기점을 두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충전하는 거예요. 재충전. 그게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낙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 잡아라. 멘탈. 그래, 멘탈. 정신이죠, 정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된다. 이게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그게 낙심의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즉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용어만 바꾸는 거예요. 멘탈. 기독교 용어로 하면 지혜가 필요해. 지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힘을 내고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잠언이라는 이 지혜서를 쓴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로 평가받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은 다 알아요. 솔로몬의 그 재판 얼마나 이제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잠언이란 지혜서를 썼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30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그 크심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30절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지혜, 명철, 모략, 즉 인간의 모든 애씀과 노력,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앞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30절에.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또 하나의 성경에 보면 잠언 말고 또 쓴 지혜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노년의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이렇더라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2장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 왕은 젊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려고 모든 지혜, 모든 일함을 해서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분야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일이 그렇게 힘든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걸 나중에 누가 맡아요? 후임자가 내 아들이 그걸 잘할지 아니면 내 아들이 그걸 망칠지 다른 사람이 이 나라를 꿰차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내 모든 지혜의 삶이 이 나라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그리고 어떤 일을 솔로몬이 많이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서 개인 별장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좋은 개인의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솔로몬은 그걸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 이런 말과 같죠. 이런 말 있죠. 곰이 제주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그런 이야기 있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돈은 왕서방이 번다 그래요. 그 왕서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아무튼 왕서방인 누가 버는 걸 본 것 같아요. 곰이 제주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그래요. 엉뚱한 자가 유익을 취할 때 왕서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중해 이런 바닷가 가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작은 섬들이 막 있습니다. 뭐 캐나다 이런 쪽을 가도 거기에 바닷가에 그 1000개의 섬 해가지고 작은 섬들이 막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섬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놔두지 않고 부자들이 그걸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 별장을 최고급 대리석을 가져다가 놓고 수영장 만들고 하여튼 최고급으로 만들어요. 작은 섬에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돈 들이고 지혜를 다 쓴 그 부자들이 그 별장에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못 가면 너무 바빠서, 여러분, 부자가 돈 지키느라 더 바쁜 거예요. 일 중독이 더 많아요, 부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누려요? 별장 관리자가 누리는 거예요. 조경 막 가꾸면서, 내 집인 거예요. 관리해야 하잖아요. 없으면 풀 다 자라니까 잔디 깎으면서 에메랄드 그 바닷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야, 나 취업 잘했다. 기가 막히다. 뭐 수영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수영이나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지혜 있게 막 달려왔다고 그걸 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생을 살았는데 내가 별로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그래요. 최고의 지혜자의 노년의 결론은 실망스럽다, 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 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첫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와 재주와 모든 걸 다해도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세상은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깊은 낙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나를 제일 불쌍하게 여겨요. 이게 참 문제예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 환경이 제일 불우한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남 탓하게 돼요. 남 탓. 두 가지라니까요. 남 탓을 하든지 아니면 한도 끝도 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웃고 있지만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는 사람은 여기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내 뜻대로 나 다 풀린다, 여기 있습니까? 내 인생 나는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다 열리고 내 가정 다 열리고 내 산업 다 잘 된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손들까 봐 조마조마했네. 조마조마. 그러면 설교가 완전히 뭐 오늘 망한 거야, 망한 거야. 잘못 준비한 거잖아.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젠 좀 살만하니까 건강 문제 오는 게 사람의 삶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자녀가 뭐 사고를 쳐가지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좀 살만하니까 또 이 사회 구조가 뭐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또 뭐가 안 되고, 이게 다 우리가 겪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지혜, 원래 세상이 그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안 풀리는 것, 그게 세상이지. 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버티고 또 힘내고 또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깊은 낙심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삶은 뭐 다 잘 풀릴까요? 여러분, 제 삶 다 잘 풀릴까요? 저? 어떻게 보이세요? 물론 압니다. 생긴 거는 그렇게 보여요. 뭐 훤칠하니까. 뭐 보여요. 요새 좀 여기 보세요.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또 다른 쪽으로 가는데, 제가 살쪘나 안 쪘나를 성도들이 그냥 보면 안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진짜 관리 잘해야겠다. 제가 살쪘나 안 쪘나를 성도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 와이셔츠가 꽉 끼면 목사님이 좀 살이 쪘구나, 이게 보인대요. 이 가까우니까. 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이셔츠를 한 치수 큰 걸 샀어요.
목이 얼마나 편한지. 말씀이 그러니까 힘있게 나와요. 힘있게. 한 사이즈 큰 거 샀으면 됐는데 굳이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막 끼워 맞추니까. 여러분, 물론 보면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저도 전공이 20대 때부터 3번이 바뀌어서 3번이 얼마나 저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부교역자 갔더니 막 그냥 요새 말로 하면 요새 열정페이라고 하죠. 교회는 그거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헌신페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는 새벽부터 너는 문단속 다 해야 되고 넌 저녁에 뭐 다 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다 그런가 보다. 다 어려운 세상이고 배우려면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서 오늘 위로를 받길 바라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내 인생을 보니까 실망이 참 가득하다. 이 세상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오면 그런가 보다. 그것으로 그냥 넘기세요. 그것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이 이어져서 쓴 거예요.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억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의 이김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까지 우리의 지혜가 뻗어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 구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게 있는데, 즉 한마디로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 마병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김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고 맡겨야 될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맡겨야 되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나약한 존재로 생각해요. 아, 어차피 안 돼. 이 세상 힘들어. 이 세상은 내가 한계가 많아.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라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삶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마병은 내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해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제가 그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꼭 나약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는 두 명이 있어요. 2017년도에 전도할 때 치동천에 자전거를 이 앞에서 이렇게 타고 가셔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전해요. 지나가는데 맞춰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보통 자전거 타니까 뭘 그걸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기서 끽 소리가 나요. 자전거를 쫙 틀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쫄쫄이 바지를 입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쫄쫄이 바지를 치동천에서 타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보통 막 어디 산 갈 때 타는데 막 쫄쫄이 바지를 입고 갑자기 딱 멈추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를 딱 바라보더니 자전거 이렇게 딱 돌리고 엄지손가락을 딱 꺼내대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말투가 정말 이랬다니까. 말투가 정말 이래요. 자신감이 가득 찬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힘차게 자기의 갈 길 가는데 그 뒷모습이 자전거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막 자전거 페달을 막 봤는데 막 힘이 넘쳐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참 멋있다. 근데 그 사람 왜 멈췄어요? 저한테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나약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고 나는 나를 믿고 열심히 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던 길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요새 전도할 때도 이 앞에서도 그런 분 하나 만났어요. 그런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그 청년이 참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잘생겼어요. 그리고 몸이 아주 좋아요. 멀리서 봤는데도 이게 막 근육이 좋아요. 여러분, 잘생기고 몸 좋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생기고 몸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모르세요? 뭘 하냐면 꼭 나시티를 입어. 무조건 나시티를 입어. 왜? 팔 근육 보여줘야 돼요. 막 나시티를 입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야, 멋있다.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딱 주는데 갑자기 그분이 참 예의 바르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딱 빼더라고요. 빼고 진짜 정중하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정중하게 받을 때 그 자세가 보니까 팔 근육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아주 정중하게. 받을 때 팔 근육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일 것 같으니까 참 애쓰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때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딱 봤더니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 자신을 믿을만 하겠다 싶어요. 몸도 좋고 또 자신만만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한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계를. 20대 이번에 여러분 물놀이 갈 때 계곡 참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 계곡 나올 때마다 그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곡 가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계곡 가면, 저도 계곡을 참 좋아했었는데 20대 때 전주에 가면 그 진안이라는 곳이 옆에 있는데 거기에 운이람 반이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그 전주 출신들은 거기 아주 좋아요. 계곡이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를 가면 꼭 그 두려운 게 뭐냐면, 계곡이 꼭 그 갑자기 깊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눈앞에 보일 때 낮은데 거기 쭉 들어갔다 보면 한쪽에 발이 쑥 빠져가지고 순간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 많이 왔으니까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3명 20대가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라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능력이 신체적으로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안 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이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나약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 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잠언, 솔로몬이 쓴 것은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편에서 2편을 썼어요. 솔로몬이 쓴 시편 두 개니까 그냥 상식으로 외우세요. 72편하고 127편입니다. 어떻게 외우면 쉽느냐? 저는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로 외우는데 72와 127을 동시에 쓰면 가운데 일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대칭이 되죠. 넘어갈게요. 그냥 뭐 저만 외우면 되지 뭐, 제가 뭐 성도님들이. 그냥 127편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외우라고 했냐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머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라는 그 지혜의 왕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최선을 다해도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두려움 있고 염려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자꾸만 그걸 맡기는 자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나와요.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에서 자꾸 피가 묻어요. 유출이 계속돼요. 그럼 무슨 옷을 도대체 입고 나가겠어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이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2회, 무려 12년 동안 계속 유출이 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여자 왜 저래? 저 여자 왜 옷에 피가 묻어 있어? 저 여자 앉은 자리 저 봐봐. 불결해. 얼마나 12년 동안 한계를 만났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대라는 것을 듣더니 이 여인이 한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 한번 나가보자, 한번 나가보자라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지 나가보자라는 지혜를 붙잡아요. 그리고 정말 나아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여기에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이 여인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을 이긴 거 아닙니까? 질병을 이기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떼는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중풍병 걸린 자 맨날 일평생 누워 있어요. 마비가 됐어요. 침상에만 누워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막 달아내려줘요. 친구들도 들었어요. 이김은 여호와께, 예수님께 있을 수 있다. 그 침상을 막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즉시 중풍병, 그 누워있던 그 한계의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귀신 들린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미의 마음과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 들리면 특징이 무엇이냐?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사단의 수하기 때문에 죽이는 게 목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꾸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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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보니까 죽으러 가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상한 소리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풀려 있어요. 짐승 소리를 내요. 어떻게 가정이 제대로 삽니까?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듣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가서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할 때 결국에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세요. 한 인물만 더 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맹인.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뭐가 아름다운지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내 부모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맹인들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태어나면서부터 한계를 그냥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맹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듣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있대. 그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 찾아갈 수 있습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은 찾아라도 가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도 찾아라도 가는데 맹인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요. 누가 데려다 줍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내 앞에 한 번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마음속에 갔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이야 봤더니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백 미터 앞에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예수님 어디인지 모르니까 살려고.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거든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발 좀 나도 이 눈이 떠져서 봤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제발 일반적인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눈이 뜨여질 뿐 아니라 자신의 눈이 뜨여짐을 바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을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변수 많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일하실지 목사지만 모릅니다. 왜요? 성경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일하세요. 오늘 맹인은 즉시 나음을 얻지만 어떤 맹인은 예수님이 막 갑자기 흙을 그 눈에 붙이고 침을 뱉어서 눈에다 막 붙여요. 그러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다 다르게 일하세요. 이유는 무엇이냐? 공식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맞춰서 각각의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일을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상황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해서 예수님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약해도 그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겸손한 지혜로 일어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열을 내며 설교를 하느냐? 왜 이 설교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느냐? 지난주 이번 주인가? 그 젊은 교사가 이렇게 죽은 걸 보니까 막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유가족들이 이번에 그 교사를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그 얼굴을 한번 봤어요. 이제 24살. 막 교대 마치고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취업했다고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첫 월급 탔을 때 부모님한테 얼마나 좋아해서 선물도 드리고 막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하면 목숨을 끊습니까? 물론 그 힘듦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죽음까지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만두지. 그 직장 그렇게 힘들게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외국 가서 좀 바람이라도 쐬고 오지. 그리고 다른 일 해도 되는데 왜 세상 짐 혼자 다지고 그렇게 죽어가느냐. 마음이 막 속이 그걸 보는데 막 쓰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교사가 이거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 세상은 그래.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원래 힘들어. 원래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킬 수 있어. 만약에 교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줄 수 있으니까 그만둬도 돼. 누군가 그 여지만 좀 열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분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마치 중풍병자가 누워있듯이 아무런 기력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자리에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맹인과 같이 내 삶이 안 보여요. 노후가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아무리 낫고자 해도 과연 이 질병이 나을까 염려하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혜로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그 아픔의 터널에 들어가 갇히지 마시고, 아니야, 이김은 여호와께 있어.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내 삶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내 삶에 승리가 있어. 그것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그 아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꼭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고 마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변수 많고 예측도 안 되고 참 힘들지만 첫째로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둘째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잡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병을 즉시 낫게 하시고 가정을 일으키시니, 다른 것 복잡해지지 말고 우리 단순해집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겹고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찬양하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참 힘들 때 많이 있으시죠? 열심히 사는데도 내 뜻대로 참 안 된다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그때는 참 다 그만두고 싶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고 때로는 염려돼서 잠도 안 오고 참 힘들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세상인 줄 압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힘내서 달려오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혜를 지니길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좀 힘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막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아파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야, 또 어려운 일 왔구나, 거기서 그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지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겠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또 되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지. 그게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삶을 포기할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있거든. 오늘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회복 있음을 믿고 우리 다 같이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갑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도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김 주실 줄 믿습니다. 외치는 시간으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여져서 어떤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아픔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도 안 되지? 왜 열심히 달려가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고 막막하지라고 외치는 자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붙잡으면 나을 거야 라고 예수님 붙잡았더니 정말 낫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아가서 이 침상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친구들이 나아갈 때 일어남을 주십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맹인이 하나님 나아가고 예수님 붙잡으면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여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중풍병에 하나님 나아가 그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산업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이김이 있을 거야 외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셔서 다시 이기고 웃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힘든 세상이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만은 않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게 하셔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됨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낙심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이 세상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참 헛되고 실망이 많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깊은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원래 그런 거야로 하나님 든든히 가볍게 그 생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절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마병을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외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도 눈을 뜨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 귀신 들린 자의 그 자녀가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의 그 삶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들에게도 밝히 알려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